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쭉 손을 뻗으셔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2월 셋째 주죠. 2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업적을 기리면서 이를 높이기 위해 쓰여진 말이나 노래 또는 그 모든 행위를 바로 이 찬양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참 넓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는 우리의 세포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은 200개 된대요. 여러분 그 200개의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 몸이 이미 찬양하며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래서 이에 대표적인 찬양으로 사실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 시켰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죠.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영화 또 만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장면이에요. 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갈라진 홍해 길을 완전하게 다 건너게 하시고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병과 마병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곤고함이나 낙심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출애굽기 15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찬양이 나와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찬양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가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에 여러분이 본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지 여러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이후에도 계속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이 찬양의 전부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이 지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이 찬양의 부분,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거보다 몇 배가 더 긴 찬양인 거예요. 굉장히 대서사시로 이렇게 이 모세의 전체 노래 중에 우리는 일부만 이렇게 읽은 것이죠. 자,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러한 일을 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오직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모든 행위, 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 연주, 모든 것을 다 찬양, 찬송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또 우리에게 찬양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잘 청소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의 청소가 아니라 여기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몇 번씩 정말 먼 거리에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시대, 그 이제 지중해 전역에 정말 로마 제국이었던 모든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에 2번에서 3번, 꼭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게 거주 지역이 멀어서 참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 형식적으로 제사가 이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들 안에도 영적인 게으름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직접 바쳐야 하는 제사를 그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바치면 아유,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 원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융통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청소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한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몸이 상한 자들, 그리고 불편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로 이후에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일들로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어린아이들이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딱 2시간 전에 여러분들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의미를 사실 잘 이해하고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예수님의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이들의 찬양이에요. 우리 그래서 찬양할 때 아이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너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느냐, 어찌 네가 찬양을 듣느냐라고 따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라고 성경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을 드리는 제사와 예배 행위를 무너뜨리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는 이 예수님을, 그들이 찬양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로 나아갔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 몇 구절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서론이 좀 길었지만, 자, 찬양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 즉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매우 정말 난감하고 구원이 절실했던 우리를 바로 당신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처럼 자꾸 이제 입에 붙어서 이렇게 자꾸 따라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멘 하는 소리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배경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찬양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을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제사의 핵심인 이 속죄제를 단번에 드리시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소가 희생됐냐면 수천 수만 마리의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흘렀어요. 제단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3번씩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말 수천 수만 마리의 그 피가 흘렀어도 이루지 못한 속죄의 구원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가장 훌륭한 한 마리의 제물로서의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수백 년 동안 드린 제사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제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전혀 드려질 필요가 없는 제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once for all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단번에 한 번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물로서 받을 수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단번에라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이 있어요. KJV 버전도 있고, NIV도 있고, NRSV도 있고, ESV도 있고, CES 많습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성경책에 이 표현이요,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 표현이 once for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이건 다른 말이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한 이 구원의 제사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새 언약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상은 이방인들에게만 그 이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족속이라 굳게 믿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더 이상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 너희들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제사 필요 없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이 옛날 한글 개혁판이지, 개혁 한글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말합니다. 영단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한 번 이상,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드려진, 단번에 드려진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희생 제사로 인해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전하고도 완벽한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는 그저 그 상태로 그대로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자, 히브리에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그냥 그저 있어서 되는 그런 결론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그 두 가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은 바로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바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맨 앞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일을 받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의 일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단순히 구원의 내용만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면 우리는 바로 그 구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장엄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첫 모델이었던 이제 출애굽 당시의 회막,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5장의 그 배경이 되는 바로 그 당시의 회막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는 제물에 남은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다 제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영문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에 영이 있어요. 그 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영문은 거룩한 것, 즉 예배로 드려질 만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저주받은 것을 구분하는 문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영문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 지냈던 모든 것들 중에 버려질 것들만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온갖 죄와 불순함으로 오염된 자신들이 오히려 거룩한 것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영문 밖에 버려지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이 보기에 더러운 것들을 다 모두 영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문 밖으로 던져버린 대표적인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신 거예요. 메시아셨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었어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셨던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셨어. 예루살렘 성문 밖, 즉 영문 밖으로 던져버린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버려졌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낮추셔서 영문 밖으로 버려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문 밖에 자신을 버리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를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버려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버려짐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찬양이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히려 영문 밖에 버려져야 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했던 세상에 힘 있는 왕이 아닌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명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치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위에 가시 면류관이 눌려져 있었어요. 그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조롱받는 십자가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은 거짓된 거룩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저주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거룩하다 여기는 바벨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낮은 자를 위해 영문 밖에 십자가를 세운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희망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버려진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정말 낮춰서 부르는 바로 그것을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부르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려고 위선을 부리는 자나 소망이 없이 그저 거기가 끝인 줄 알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왔던 그 어떠한 무리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자신의 던져버린 저주의 그 무적행 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영단번에 이루신 예수님, 바로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찬양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인하여 본래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의 교제의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죄의 사슬을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둘째 사람이시자 완전한 사람, 곧 이 땅의 그 어떤 제사장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루어주신 놀라우신 그 구원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결코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찬양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겸손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향해야 함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든 찬양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정리하고 있는 이 찬양의 두 번째 이유, 바로 확증받은 구원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을 증언합시다. 여러분, 구원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그 수많은 막 500개,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을요,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단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으로 이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정리해 주셨죠. 사실 히브리서의 찬양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가 존재해요. 두 번째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됨을 기억하고 이렇게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그것을 일깨우는 성경이라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영문 밖으로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바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보니까 성경책에 줄 긋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지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번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 자, 이렇게 입술의 열매다라고 한번 밑줄을 이제 그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꼭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지휘자님 우리 다다음 주에 찬양을 하게 되나요? 다다음 주인가요? 3월 첫째 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너무나도 귀해서 정말 너무 감동이 큰데 잠깐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아갑니까? 또 매주 우리 찬양팀 팀원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정말 10시 반부터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찬양팀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요, 바로 이 성가대와 찬양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바로 이 열매를 맺어내는 입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오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요,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말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고요. 이 16절은 예수님의 율법의 그 두 계명, 아까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공교롭게 드리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맞죠. 그러나 그 은혜를 그대로 안고 일주일을 살다가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닌 걸 노멘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아니, 한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한 달란트 잃어버렸습니까? 한 달란트를요, 고이고이 잘 써서 땅에다 묻었다가 파가지고요, 예수님 옆에 가서, 주님, 제가 정말 이 한 달란트 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대로 하나 갖고 왔어요.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아,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왕이 주신 능력을 다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설교와 모두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막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그대로 마음속에만 고이고이 간직한 채 다음 주일에 아무런 성장 없이 가져와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청운교에서도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잘 이렇게 행했었던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또 건사회와 또 여전도회에서 열심히 지역 전도를 위해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오늘 주제가 찬양인데 왜 갑자기 전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은혜를 받고 이 기쁨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 전도 훈련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멋진 말로 전도법을 암송한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진배가 없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어주는 삶, 이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동시에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유무상통이 이루어집니다. 즉, 서로 성도들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 필요한 것을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빌려줬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야. 필요해? 가져. 나한테 필요 없어. 한 것이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건 놀부심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서로의 필요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이,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랑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그를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비단 재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따뜻하게 말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감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믿음의 찬양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깊은 오물 구덩 속에 빠졌다고 해요. 그때 부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혹시 여기 절에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그 부처라는 현명한 선생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나의 지혜를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부처는 가버렸다고. 부처라는 선생이 가버리셨어요. 그 사람은 이 부처 선생님의 충고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가파르고 너무나 끈적끈적해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마침 이 뉴에이지 운동가가 찾아왔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가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사람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물론이지요. 당신의 내부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묵상하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는데 명상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명상을 합니다. 내 안에 신이 그러면서 명상을 했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노력은 다 그를 더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마침내 그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빠진 자가 똑같이 제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제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웅덩이로 내려가셔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웅덩이로 내려가는데 아까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오물이 가득 찬 웅덩이에요. 거기를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이 오물이 묻는데도 끌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도움을 아시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오물 같은 죄악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시고 우리를 구덩이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은 단 한 번에 아무런 고민 없이 정하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단번에 우리를 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선함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의 목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혹시 마이크 앞에 있으십니까? 마이크가 앞에 있으시면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찬양의 열기라는 이 찬양인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너무 잘 따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운교회 찬양의 다짐은 바로 이러한 찬양처럼 노래 이상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찬양이 되겠노라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찬양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쫓아가며 그 삶을 닮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입술에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청운교회 찬양하는 입술이 이렇게도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를 늘 우리의 삶으로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찬양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주님을 온전히 본받겠다는 믿음의 행함의 고백이 늘 입술의 고백이 되어 입술의 열매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주의 선한 능력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는 데에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가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